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나,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죽는다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가치를 죽음을 전제로 해서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나 현재와 또 미래에 펼쳐질 모든 인생이라는 건 결국 육신의 죽음으로 다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어떤 영광과 영화를 누렸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죽음까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해서 무슨 기념관을 세우고 동상이 세워지고 그 업적을 널리 기린다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세상과 단절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죽은 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죽은 자는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어떤 영화와 영광을 누린다라고 해도 그 기간은 이 육신이 숨을 쉬고 있는 그때까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어야 100년 안팎인 것입니다. 100여 년 안팎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벌어질 그 사태라는 것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그 결과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잠깐 순간 우리가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의 세상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죽음 후에 주님 앞에 설 날,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도취지어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이뤘고 이만한 힘과 권력이 있고 하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거기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룬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늘 안타까워하며 더 많은 것을 자신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짧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시는 동안에 환경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죽어야 하는 인간이면서도 죽음에 서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음의 그때를 생각하며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긴 죽음에 서서 인생을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다만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그냥 잠깐 생각하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으로, 얼마나 그것이 없다는 그 사실이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가치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두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참된 성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바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였다라고 한다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불만과 불평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지금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입장,
그것은 모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말을 성도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 미래,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과 현재의 삶의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늘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우리의 부활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부활된 존재로 살아가는 현재 진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냐? 부활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중심은 뭐냐? 기독교의 중심이고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일반 종교나 사실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이, 오직 그리스도, 바로 특별히 이 기독교에만 바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자체는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은 늘 어떤 신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자신의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잘 되게 해달라고 늘 그냥 끝없이 빌면서 신에게 뭔가를 바치고 뭔가를 잘 보여야만이 이 땅에서 뭔가를 좀 형통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속에서 살아가지만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이고 어떤 직분을 가졌던 거나 상관없이 그런 기독교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리스도와 그 성도의 부활을 다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있어서 이 성도, 지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점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 부활을 믿죠. 그러나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을 잘못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재림이라든가 부활의 시기라든가 장소, 또 휴거, 대환란, 또 적그리스도, 또 어떤 천년 왕국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현재의 삶에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직결되지 못하고 항상 별개의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재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의 왕의 아들로 그것도 장자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태어난 왕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장차 왕이 될 것이 보장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 그 왕자에게서는 두 가지 유형의 삶의 양식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왕이 될 것이니까 그냥 편하게 먹고 놀면 살다 보면 왕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다른 형태는 왕이 될 것을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왕위를 이을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는 왕자의 신분이 그의 삶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기회가 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본다면 그리스도와 그 성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과연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줘야 마땅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이 전자의 경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고한 보증으로 여기죠. 그러나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거나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산다는 그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이 성도에게 그 이전의 삶,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늘 입으로 늘 고백하고 부활신앙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부활신앙이 지금 나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부활신앙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땅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고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자기가 얻어야 되고 마음껏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그 나라,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은 이 세상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가치의 세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거기서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좌절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상에 영원한 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은 세상의 삶에 어떻게 보면 분명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에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소망하기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무슨 고민거리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이 세상에 무엇이 내게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에게 이 세상은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세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머물고 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장막,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진짜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은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실습상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이 땅의 삶이 왕자로서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천국 가서야 왕으로 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왕이 될 것을 대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왕이 될 것을 대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보상으로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천국의 삶을 이 땅에 갖고 와서 천국 갈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영생과 부활에 관한 그 인식이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이 끝나면 천국의 보상을 기다리는 그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과 한숨이 없는 낙원에서 영원토록 편안하게 살 날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이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생을 해도 참고 견디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고생한 것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다 보상해 준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그냥 참고 견디고 살자 이런 차원으로 그런 어떤 차원의 어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천국은 단지 도피성으로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결국 나중에 누가 잘 되나 보자 하고 너희들은 지옥 가지만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식인 것입니다. 불신자에 대한 어떤 그런 복수 심리 이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이 땅에 누리지 못한 좋은 것이
천국에 가서 나중에 누려야 된다. 나중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누리지 못한 것을 다 그냥 그런 하늘 다 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마치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호화스러운 곳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평생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은 질병이 없는 천국을 상상하게 되고, 몸의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산 사람은 정말 건강한 몸으로 부활해서 들어가는 천국을 상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틀린 얘기, 틀린 상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믿음이 세상에서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부활과 영생으로 보상받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수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천국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냐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나라죠. 세상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죄가 없는 나라인 것만은 아니라 재물과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힘을 가지고 없는 자를 멸시받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또 자기 어떤 권력에 따라서 남들을 좌지우지하면서 휘둘리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재물과 환경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죄를 멀리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바로 재물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할 바로 그런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천국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섬기는 바로 영원한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런 세계의 삶을 장래 일로 막연하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의심 없이 잘 믿어서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세상에서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의 삶을 점차적으로 누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가 바로 성도가 존재하는 곳에서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맛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돼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들이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재물과 환경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고 소망하지 않는 자들과는 경쟁에서 당연히 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경쟁하면 당연히 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육신적으로 고달플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과 경쟁에서 뒤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에 재물에 의해서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만은 감사하고 만족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달픈 현실이 육신적 불편은 분명히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결코 영적인 고통과 불만으로 연장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환경이나 물질 때문에 늘 거기서
그 고통받고 그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불만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고달픈 삶 자체가 성도는 세상을 떠날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기꺼이 실천한 것으로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행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 가서 그 땅에 가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움켜쥐고 또 거기서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여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 그 있는 환경 우리가 즐기고 거기서 많이 누리고 그냥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잠깐 사는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것에 모여서 그걸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에 불과한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인간에게 특별히 성도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사는 동안 필요한 것만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고 갈 것,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남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우리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가지고 가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는 아무것도, 우리의 육신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라고는 바로 오직 영혼뿐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서 사라질 것에 불과한 것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목매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헛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미 부활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를 입은 자,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담대함으로 무슨 일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담대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진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보된 부활이 이 땅의 삶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든가 사고하는 중심, 또 바라보는 목표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존재가 된 자가 일시적인 가치의 영향을 받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 없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게만 여겨지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힘이 없다라 해서 슬픔과 아픔으로 그것이 내게 다가오느냐, 남들처럼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부활의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가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은 결코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삶의 자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을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이 세상에 실현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부활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죽음을 극복한 자답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자답게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